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낙심한 주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벌써 저희들이 1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게 시작한 한 해였는데,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갈까 참 많이 여러분들 노심초사하고 지내왔었겠습니다만, 벌써 저희들이 10달을 보내고 이제 2020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간,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의 유수함을 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만, 금년에는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연말을 점점 앞두고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후회스러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너무나도 빠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들이 2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11월을 맞이하는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타락해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종교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석들이 전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의 애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애가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의 노랫말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에 살 길의 지혜를 가르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고아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시작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너희들은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런 회복의 말씀도 죄악이 만연해 있던, 그리고 죄악의 먹고 마심을 즐거워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민족이 세 가지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그가 미리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비극이 오게 될 것이라는 세 번째 말씀은 10분의 9가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분의 9가 1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남은 사람이 100명이고 100명이 전쟁에 나가면 남은 사람은 10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센 나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센 나라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생각했냐 그러면 소련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소련의 군사력을 당해내지를 못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땅덩어리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을 견줄 만한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는 어느 나라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손꼽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로 센 나라였던 소련은 불과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눌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련이 미국을 압도했던 나라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는 찾아볼 게 없어요. 소련은 교회를 공산당 사무실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교회를 병원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불태우는 공산주의가 되고 난 이후부터 급격한 어려움에 처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소련이 성경을 닫으니 하나님은 소련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또 소련을 떠나고, 교회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은 소련을 없애버리고 지금의 러시아를 다시 한번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사건만 공표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책망은 돌아올 길을 위하여 내리신 경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방향을 어떤 일이든지 제시하고 계신 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도 이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떠나버리면 이런 세 가지의 엄청난 비극을 내리겠지만 반드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 민족과 너희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내린다 하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힘들게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내렸던 수많은 10가지의 재앙이 그 민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힘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진노에서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Who Lost Successful Life라고 하는 성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책에서 성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여러분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도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세상이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들고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혼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불이 떨어져 불쌍한 인간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를 옮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소망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 세 가지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길로 가지 말라는 오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건 죽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만족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는 만족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이 베델을 찾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연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 야곱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 힘을 얻은 곳이 바로 성경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거부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곳이 바로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델이 이 베델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치고 쓰러졌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희망하시면서 야곱이를 하나님의 축복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베델의 여러분 은혜는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의 포장지보다 그 속에 물건이 더 중요하고 그 선물보다 선물을 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남편이 벌어오는 남편의 월급 봉투를 남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를 거꾸로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늘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족한 길만 찾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만족의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베델을 찾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집착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생각하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그렇게도 사무치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집착을 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갈은 정말로 중요한 요새 중에 또 중요한 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집착하게 되고 그 땅을 사무치게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렵게 되면 이기고 지는 것에 많은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단숨에 승부를 내야만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승부를 걸고 잘못된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려고 집착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적인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 집착의 삶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이길 사람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과를 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권사님,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안 이기나요? 왜요? 예?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10중 8구는 아들이 이겨요. 왜 아들이 이긴 줄 아세요? 아버지가 져주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그냥 져주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길갈만이 아니에요. 오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꼬린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승리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집착하게 되면 조급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그랬던 삶은 여호수아도 실패를 경험했던 이런 사실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유함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 말씀 보면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막지대에 우물이 7개가 있다는 것은 부요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을 가진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이거든요. 부엘세바의 부유함의 삶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랍비가 되는 것보다 복음으로 고생하는 것을 더 원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인 기름진 음식보다 깨끗한 채소를 그는 요청했던 사실, 선택했던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길로 나갔던 마가 같은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서 그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바울과 같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사람, 다니엘처럼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쳐버린다면 차라리 가난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열어주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 길을 찾는 자가 되는 데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노의 날에 살려면 세상 일을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세상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 풍조는 바뀌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때 지난 10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0년도에 남아있는 2달 동안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신다는 확신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만족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